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월 12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광야에 대한 말씀, 이번 달 다음 달이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계속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세월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 대해서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시간이 있죠. 이 광야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애써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왜 아직도 여긴가 라고 하는 앞만 돌아보아도 동일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광야의 시간은 더 당혹스럽죠.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 충성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광야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재상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들어간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걷게 하신 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걷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걸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간 것이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진리죠.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광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막막한 인생의 길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나는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렇게 낙인을 찍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라고 낙인 찍은 그 경험이 하나님의 눈에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광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다음 40년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광야를 실패로 보는 사람과 훈련해 보는 사람은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2절에서는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을 밝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낮추신다는 말을 2번씩이나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낮추신다라는 말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낮췄다. 어떤 직장에서 과장에서 갑자기 부장에서 과장으로 낙하했다. 과장에서 무슨 주임으로 떨어졌다. 낮추셨다. 또는 영어로 말하면 humiliate, 아주 그냥 망신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모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은 어제도 우리 최준영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걸 아나인데 이것은 억압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벗기셔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교만이나 자기의나 헛된 확신을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렇게 두려워하게 했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다 수정되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경험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고 오히려 광야길로 몰아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기중의 길을 따라가면 10하루면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태로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도취감에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쉽게 가는 길보다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하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키시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말 1000도가 넘는 2000도가 되는데 그런 뜨거운 불에 다 태워버리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광로 같은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파악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순물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불순물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에요. 특히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환경,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왜 그렇습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낳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잠언 16장 18절에 경고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이 다 100%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기 전에 낮추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죠. 광야는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곳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를 들어가 보면요. 2번 들어가 봤나요? 90년하고 91년인가 하고 94년에 2번 가봤었는데 시내 광야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오늘 나가서 사냥해야지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서 물이라도 퍼와야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광야 들어가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뚫린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여지가 없지만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러한 비움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비우셔서 이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약할 때가 강합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거,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비워질 때 채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알고 광야는 이 역할을 배우는 학교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또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축복과 채우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